하나님의 솜씨에 놀라라, 이런 제목으로 기대다 시리즈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르죠. 코이노니아는 서로에게 기대는 일입니다. 이 사귐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이 사귐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일일 뿐입니다.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와 관계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내가 가장 인간다운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지, 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신경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인간 되는가, 이것이 끊임없는 저의 질문이고 추구입니다.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하나님 믿는 세상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만큼 신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만든 세상은 처참했고 참 위선적이었습니다. 인간을 비인간화 시키는데 앞장선 것이 종교들이었고 특히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다고 없는 신을 새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있는 신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더 감당치 못할 일이죠. 신없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망가뜨린 세상만큼이나 그들은 우리를 비인간화시켰고 또 야만적이고 물성화된 세상을 만든 것 또한 만만치 않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상,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상,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야 하나님께서 자충족적인 분이시다, 우리 없이도 혼자서 만족하시고 충분한 분이시다,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자기가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로 하셨다는 뜻이고, 어떤 한계 속에, 어떤 제약 속에 자신을 밀어 넣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도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자녀에게 내가 기꺼이 매이기로 결정하는 일이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한테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실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우리 때문에 울고 웃고 우리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덕분에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신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 특별히 생명이 있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한다는 것은 무척 위대한 일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런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언약은 결혼처럼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관계처럼 이 서로 엮이는 일을 말합니다. 서로 매이는 일, 서로 의존하는 일, 그것도 사랑과 신실함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뭘로 특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능력과 자비의 날개 아래 품어주는 것이 그분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또 은밀하게 은둔할 수 있는 곳으로 삼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뚫을 수도 없는 산성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그분께 기대는 태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최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느새 예수님 닮은 존재로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과 그분이 관계하시는 방식을 더 알수록 그분이 가고자 하신 궁극적인 방향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관계를 그분과 또 이웃과 누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더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더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포착하고 또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겸비한 마음으로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솜씨에 놀라다라는 제목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놀라는 시대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안 놀랄까 사람들이? 사색하지 않고 맨날 검색만 하는 시대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목에서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과율이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더 기꺼이 환영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기댄다는 말의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더 많이 기대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 돌아보시면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았어요? 왜 그때 이렇게 몰랐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또 그 당시에는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그 능력, 전지성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러면서도 시대 정신에 너무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놀랍게, 더 신박하게, 더 세심하게, 더 부드럽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일하실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느낀지도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누릴 수 있었는데, 놀라고 벅차고 기뻐하고 흥분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너무나 덤덤하게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신비의 요소가 점점 사라지고 머리로 다 이해되고 우리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래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서 인생을 관조하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상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을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권태롭게 여기셔서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기를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하지만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경기를 해야지. 운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만 가르치는데 교관님 언제 실습합니까? 하면서 가서 그냥 내가 직접 빨리 가서 해보고 싶은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저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거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시는 것을 훨씬 좋아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행간까지 다 읽으셔서 챙겨주시는 분. 우리가 주문한 대로만 해주는 AI가 아니라 정말 창의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근사하게 멋지게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단지 기교에만 능한 테크니션이 아니라 예술가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상상력과 창조력의 어떤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면 상상 그 이상을 해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모습, 나도 몰랐던 내 기호, 내 필요, 내 한계, 내 갈망, 내 꿈, 내 아픔을 다 알고 챙겨주시고 만져주시고 토닥여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냥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처럼, 아니 받는 그 순간부터 좋아지는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신기하고 신박해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역사상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리라고 예수님 당대 사람들 중에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세례 요한 정도는 알았을까요? 왜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먼저 임신했고,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엘리사벳이 알아보고 찬양했는데 아들에게 알려주었다면 아마 세례 요한 정도는 알았겠죠. 그 밖에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인간들 곁에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활보하기로 결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소심한 걸음으로만 걸으신 게 아니고 사뿐사뿐 나타났다가 눈치 못 채게 할 일 다 해주시고 떠나시는 우렁각시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대범하게 활보하시는 하나님. 도널드 주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도망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탈주자, 우리가 가인이고, 우리가 요나고, 우리가 탕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쫓아오신 거다. 재밌는 해석이죠.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도 뺀질뺀질해서 은밀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일해 주시면 알아보지도 못하고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으니까 화끈하게 나타나서 일하기로 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도망하는 데까지 쫓아와서 설득하셨다.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탕자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집 안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상거가 먼데, 아직 아들과의 거리가 먼데 아들한테 달려가서 끌어안고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요? 마을 근처까지 왔다가 주저하면서 다시 돌아갈까 봐 아버지께서 나오신 겁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마중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심지어 어른이 달린다, 뛴다, 이것은 참 이게 품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탕자 아버지는 활보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사랑을 막 해프게 쓰시는 겁나 쉬운 아버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도 해픈 아버지가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렇게 해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쫓아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듯 더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더 원하는 존재 맞습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는 평상시는 좀 멀리 계시다가 가끔 필요할 때면 우리가 호출하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더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기 원합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로 리포트한 것만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주기를 더 바라지 않아요? 도움을 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죠. 좀 알아서 다 해주시지 말고 요구할 때만 해주시길 바라죠. 하나님은 우리의 친절한 개인 비서가 되기를 원하지 잔소리 많은 엄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거리를 두고 우리를 상대해 주신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 증거가 있죠. 아담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어요. 아예 떠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상상도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상관할 수 없는 우리 자신만의 영역을 늘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대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서 살고 싶었어요. 피조물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딴 그런 규칙 주시면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치가 노예가 된 듯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늘 겸하여 섬겼습니다. 불신앙의 본질은 두 주인 섬기기입니다. 아담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런 욕망을 갖고서 그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신은 필요하지만 신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하고 부리고 사용하는 것이 우상이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상대하는 마음의 태도나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뭐가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유를 긍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하나님의 자유를 긍정하는 것이 인간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 없이 나를 주장하고 무언가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인간다움, 나다움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신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신 없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지 해명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만약 그런 철학자들의 사유가 사실 도움도 됐어요. 타락한 기독교를 내리치는 죽비 역할도 했고, 심지어 깨트리고 해체하는 망치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기독교의 대안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분들이 신의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 자유하는 건강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그 방식을 수용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그들은 분명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도록 최대한 맡겨드릴 때, 내어드릴 때, 비워드릴 때 우리가 극대치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인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양을 금방 떠올릴 만큼 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그녀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하고 있는데 그냥 뭐 당연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으면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즉각 체포해서 제거해야 될 만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지금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특히 불량한 부자들이 나중에 먹을 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한편으로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500년 이상이나 이스라엘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의 식민지로 살도록 가만두시는가 하고 막 비웃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소름 돋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겁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활보하실 때가 왔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고 가두고 억압하고 있는 이 세상 권력을 향해서 선전포고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자들, 그냥 기득권에 안주하는 자들, 그래서 로마가 주는 성전 권력의 혜택에 안주하는 자들, 자기 신학의 상아탑 아래에서 자기 지분을 누리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내 밥그릇만 건들지 않는다면, 내 자식만 건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만 무사하다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이 마리아의 찬양은 허튼 소리요, 귀찮은 소리요, 소음이요, 너무 불온한 소리고 너무 불편한 괴담이 될 겁니다. 저 마리아 괴담이다, 그렇게 아마 말할 겁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미친 바람, 광풍을 잠잠케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광인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광인으로 만들었던 부정한 귀신들을 부정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광풍이 일었던 그 바다에 수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우리 시대하고는 달리 그들의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신화적 세계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신들의 세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바깥에서는 여러 신들을 동시에, 다신교죠, 여러 신들을 동시에 믿었고, 뭐 개인마다 수많은 신들을 같이 믿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신이, 산에는 산신이, 하늘에는 태양신이, 별신이, 달신이, 비의 신이, 번개의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배후에는 사실상 신들이 있다, 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어, 그 말은 나 무신론자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의 역할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기대했던 그 시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호황된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들리겠지만 아니야, 로마 사람들은 반신반인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가 반신반인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부르면서 숭배하려고 했죠. 왜요? 그들이 하는 기적들이 신들만 할 수 있는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을 보자 그들은 즉시 이 사람을 반신반인으로 숭배하려고 막 꽃을 들고 소를 갖고 오고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였는데도 예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무슨 책망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예수가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예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리가 없다. 좀 더 대단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무슨 목수한테 무슨 하나님이 그런 대단한 일을 일으키시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였어, 저건 귀신의 하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도 메시아라고 안 믿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마음껏 활보하시면서 당신의 멋진 나라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해주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건 맞는데 이런 정도까지 해주신다고?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 예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되게 좋았는데 어떤 것은 자기들 되게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우상의 자리 정도에 머물러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기 전까지는 예수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능력의 예수를 그들은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데 그 능력을 써줄 수 있는 예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거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싫었던 겁니다. 자기대로 살고 싶었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진짜 자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하나님의 원칙이 없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어떤 영광입니까? 사람의 영광이요, 육체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눈앞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팽배한 그런 영광을 원하는 이상 절대 하나님이 마음껏 활보하시는 방식의 이 예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런 예수님은 콩이나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고 7살 아들에게 자꾸 먹이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고, 외모에 한참 관심이 많은 사춘기 딸에게 아가야 진정한 아름다운 내면에 있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들릴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하물며 신이 들어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해되는 것만 의존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창조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믿음 갖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대 사람들의 문제였죠. 인간은 조금만 성찰해도 사실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알죠.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를 누구나 흐릿하게나마 기대합니다. 근데 차마 구태의연한 기독교의 하나님을 찾기는 싫으니까 참선이나 뉴에이지나 또 인도의 신비 종교나 각종 구루들을 찾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그 인도의 명상가 중에 오쇼 라주니시 아시죠? 그 추종자들이 1981년부터 85년까지 미국의 그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을 봤는데 그들이 신없는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얼마나 진지했는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얼마나 멋있고 열정적이었는지를 그대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동시에 그들이 신없는 유토피아를 추구했던 그들이 얼마나 저속했는지, 탐욕적이었는지, 쾌락적이었는지, 비열했는지, 심지어 권력지향적이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망가뜨린 것은 그들을 지나치게 위험하게 생각했던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들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보다 귀신이 더 예수님을 잘 알아봤어요.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았고 왜 그가 이 땅에 왔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그 예수와 상대가 안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속수무책으로 예수에게 져야 맞겠지요. 항상 예수가 가는 곳은 승리가 있어야 맞겠지요.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이긴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명백하게 악한 귀신이 예수를 이긴 그런 일들이 자주 보입니다. 무엇을 승리라고 부르고 무엇을 패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그 기적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면 예수님의 승리이고 그 기적이 그들을 불신의 사람들로 계속 머물게 하면 귀신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게 만들면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건 귀신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지 아닌지, 이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인지 아닌지는 절대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승리가 아니고 귀신이 나가는 게 승리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는데, 이것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막 똑똑하게 만들어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교회 엄청 크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번영신학, 영광신학이라고 부르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고작 기적을 일으켜서 그렇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 우리가 독점해서 많이 누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많이 누리고 많이 그 특권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점집으로 만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뭐가 진짜 기적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헌신하고 생명을 살리고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넉넉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돈이 많고 권력이 있더라도 겸손한 사람, 비록 가난하고 사회 주변인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자유함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고 진짜 승리고 진짜 영광이라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럼 그것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장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가서 예수님 참 대단하다, 와, 예수님 화이팅,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홍해 가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홍해 만드신 분이 가르는 거 뭐가 문제예요? 애굽을 혼내주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꺼내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뒤에서는 바로의 정예부대가 쫓아오고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출급한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정한 승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은 것은 모세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르는 일은 쉽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는 것, 애굽의 정예부대가 수장되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걸 본 다음에 이스라엘 찬양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찬양 않기가 어렵지.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다른 광야를 만났을 때, 거기서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이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홍해의 기적이 승리냐 실패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40년의 광야 기적이 더 필요할 만큼 매번 하나님을 멀리 두고 감상하기 원했던 존재였습니다. 언제든 조건만 되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준비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건너서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상을 반길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자식들 좀 잘 키워놓으면, 직장이 안정되면, 생활이 좀 펴면, 그땐 제가 좀 하나님 잘 믿고 그래도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나이 들면 의욕도 떨어지고 주머니가 비면 신앙이 안 생겨요. 몸에 힘이 없으면 열정도 사라집니다. 나이 들어서 신앙의 도약의 계기를 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젊을 때 비축해 놓은 신앙으로 노년에 그나마 버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립해 놓은 신앙 가지고 노년에 노욕을 멈추고 말도 좀 줄이고 주머니도 털고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쌓아놓은 것 없으면 노년에 노욕 부리느라고 더 추해집니다. 그런 노인들이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나라를 지금도 망가뜨리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기에 최적의 조건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는 다른 종류의 우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 우상,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우상.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고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돼지떼의 주인들은, 또 마을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는 뜻이에요. 예수께 기대를 건다는 말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드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방인들이 좀 많이 사는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어요. 광풍을 잠잠케 한 예수께서 이제 배에서 내리시자 처음 그를 맞이한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더러운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무슨 영문인지 예수께 나왔어요. 아마 초자연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귀신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귀신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한 인간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귀신 자신에게 오고 계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죠.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는 예수께 절하면서도 복종할 마음은 없었어요. 인정하고 경배하고 나중에 저자소로 간청도 하지만 그건 복종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행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복종은 아니죠.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귀신들이 그 지역에서 하는 일을 보면 끔찍합니다. 한 인간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 전체를 파괴한 일이기도 했겠지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였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한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가 동네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귀신이 지금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돈으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 노예처럼 만들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알량한 권력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값지다게 만들고, 기업의 오너들이 직원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들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의 권력자들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고랑과 쇠 사슬에 묶여 있어야만 노예가 되는 건 아니죠.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자기 자식들, 브랜드 없는 아파트에 사는 자녀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천박하고 저렴한
인간들이 귀신들의 노예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다르다고, 유대인과 아랍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입해서 차별, 배제, 혐오를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도 귀신이 하고 있는 비인간하고 인간의 노예화입니다.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돌로 자기 몸을 해치듯이 자해하듯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그렇게 절망에 진저리 치게 만들었습니까? 이 모든 아픔들을 다 개인의 문제로 그렇게 치부하려는 이 기득권자들의 이 호도된 선전들 보십시오. 그들이 죽은 노릇을 하는 언론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권력자가 대놓고 무당 세력에게 기대는 현상, 우스운 일이죠. 심각하지만 우스운 일이죠. 더 심각한 일이 뭡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교회가 문제예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귀신 믿잖아, 그 말이에요. 부자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샤머니즘의 노예가 된 자기들의 현 주소를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들은 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만몬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인간은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유기체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화의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뭐가 불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형제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형제가 나한테 기대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려고 하시는데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내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 우리 교제하자, 그렇게 하시는데 좀 됐거든요. 저는 혼밥과 혼술 취향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사람을 무덤 사이에서 그냥 살도록 놔두는 것이 죄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연민도 없고 그냥 무섭고 귀찮은 일로만 여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한테만 잘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죄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화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이 구절을 참 통찰력 있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귀신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밤새 묘지를 혼자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자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하고 만다. 뭐 어쩌겠어. 그리고 이봐, 귀신 들린 사람은 원래 저런 거야. 조국 씨와 그 가문 전체를 도륙하든 말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든 말든, 이태원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젊은 목숨들이 수장되든 말든, 압사당하든 말든, 북한의 동포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뭐 어쩌겠어. 귀신 들린 사람들 원래 저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 잘 챙겨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귀신 들린 사람은 원래 저런 거야 하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예수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활보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에게 임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독하게 의지하는 예수님 때문에 귀신은 이 예수를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나면 귀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먼저 귀신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를, 실체를 자백하게 만들죠.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고 하는 이름은 이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죠. 나중에 보면 2천만여 되는 귀신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앞에서는 예수께서 미친 바람, 광풍이 부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홍해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재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군대 귀신을 상대하신 이야기는
그 후에 바로의 정예 부대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종종 자신을 에고 에이미라고 소개하셔요.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I am who I am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첫 출애굽을 통해서 첫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처럼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이 자기 언명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도 그 사실을 안 거죠. 근데 귀신은 이대로 떠나지 않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돼지는 유대인들한테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한 귀신들이 들어가기에는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허락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는 큰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예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만 허락하셨는데 귀신들은 그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키는 것까지 해버렸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 이 바다 역시 혼돈의 공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그 바다로 돌진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귀신이 그렇게 할 줄 사전에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해서 불순종한 이 귀신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 이것은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매인 인류를 온전하게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의 제자가 된다면, 또 이 마을 사람들이 돈의 신 돼지의 신을 이기고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께서 승자가 되실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참다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무덤 사이에 있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온전해졌다 그 말이죠. 그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자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간 못 누렸던 삶은 누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자신을 놀랍게 고쳐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간신히 해방되었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또 다른 통치 아래로, 또 다른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싶다고 사정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의 삶이 억압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와는 상관없이, 그의 지시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진짜 자유고 행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의 길, 생명 살리는 길, 자기가 똑같았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진짜 보람 있는 일이다, 진짜 행복한 길이다, 진짜 복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버렸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는 그 청을 거절하시고 다른 사역을 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얼마나 자상한 배려입니까? 이 한 사람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기다렸고 기뻐했을 가족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게 해주고 있습니다. 잃었던 가족 한 사람을 얻은 기쁨을 가족에게 주고, 그 역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살았던 그 멸시와 천대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사랑을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건강했을 때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며 살도록 주님께서는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족들 역시
이 예수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주라. 그들도 깜짝 놀랄 만한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큰 일이라고 표현하죠. 불쌍히 여기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의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고향이 데가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거는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변화된 이 사람 자신이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큰 일을 보았으니 놀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에게 잘해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놀랐다. 이것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 사이에서 활보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대도 괜찮은 분, 더 많이 기대도 괜찮은 분, 내가 이렇게까지 기대도 되는가, 그래도 안 무너지는가 싶을 만큼 덥석 기대도 괜찮은 분, 하나님의 솜씨에 놀라게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기적이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기적을 예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놀람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기대도록 돕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우리가 증인이 되고 또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것이 그 한 방법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런 증거가 있는 교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아닐까요? 과거 선배들의 빛나는 역사만을 거론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누구든 그 하나님께 기대고 이 공동체에 기대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기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주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에 당신을 맡기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자신들에게 일어나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돼지떼의 주인들이겠죠. 또 마을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인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귀신도 두려워했고 마을 사람도 두려워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하는 짓을 보고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귀신이 자기들한테만 모진 짓을 안 하면 그들은 전혀 안 두려워했어요. 귀신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도록 방관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권이 아무리 악해도 나만 안 건들면, 내 사업체만 안 건들면, 우리 자식만 이태원에서 안전하면, 우리 자식만 안전하게 수학여행 다녀올 수 있다면, 우리 자식만 대학에 무난히 합격해서 정규직 얻을 수 있다면, 이 불의하고 이 불공평한 구조에 대해서 얼마든지 눈 감아줄 용의가 있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고 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염수 방류해라, 나는 저 청정지역 캐나다 랍스터 먹으려는 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은 자들과 함께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은 기겁했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동안 귀신이 엄청나게 능력 있게 역사해도 안 놀랐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의식도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만 망가졌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자 모든 것이 불편해졌어요. 오늘은 이 사람 집에 돼지떼가 사라졌지만 내일은 우리 집 돼지떼가 사라질 수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나가 주십시오. 이 지방에서 제발 나가 주십시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손에 나는 사랑을 베푸는, 손에 나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싶었어요. 탕자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엄청 많이 잔치를 베푸니까 그 잔치값은 누구 거예요? 아니, 작은 아들은 지목 갖고 나갔고 남은 것은 다 큰아들 몫인데 큰아들이 성질을 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보다도 자기 몫의 지금 재산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속상했어요. 내 몫을 허비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싫은 겁니다. 요나가 그랬죠. 아니, 저 사람들은 혼나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 용서하십니까? 내가 당신이 그렇게 사랑이 많을 줄 알고 안 간다고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벳제라, 그분의 호가 벳제라입니다. 벳제라 요나 선생. 똑같은 가십시오. 그렇게 사랑 베푸는 하나님은 싫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시고 우리 직장에 오시고 우리 집 재테크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건 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도록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꾸 가까이 와서 교제하자고 하시는 그분이 좋은 게 아니라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지. 오히려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 모습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박한 노예 근성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살라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사람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그런 일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군인이, 검찰이 독재를 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 그것을 오히려 든든하게 생각하고 지지하는 것, 카리스마적인 목사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귀신 들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부정한 지역 가라사, 거기에서 가장 부정한 장소인 무덤, 거기서 부정한 귀신에 들린 사람, 그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이시지 않고 그것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상대하심으로써 스스로 부정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손을 더럽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더러움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이라서 그분께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너무 도도하게 너무 고상하게 살기만 하려고 하면 아무한테도 기대할 수가 없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틈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냐고요. 혼자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귀신의 숙주가 되기가 딱 좋아요. 귀신이 거하고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 이 한 생명보다 돼지떼들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 생명보다 미래의 재물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숙주로 늘 이용될 것입니다. 귀신들이 기대고 귀신들이 의지하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기대고 의지하기 좋은 사람들이 되시렵니까? 사랑하는 소명 가족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재물, 교회의 재물에 손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사업하기 위해서 더 적은 이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말고 나누고 선한 사업에 열심히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기도하기에 좀 두렵습니다. 실제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요즘 자주 응답해 주셔서 좀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거든요. 또 뭔 힘든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하고 벌써부터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드나드시면 집에 자주 찾아오는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반갑지는 않고 좀 불안합니다. 하나님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지 왜 그러시나, 이렇게 그냥 인간의 영역은 인간이 알아서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조용히 좀 일해 주시고 그런 걸 좀 바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지금보다 더 기대하고 더 상상합시다. 주께서
늘 우리를 놀라게 할 만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더 비워드리고 더 내어드리고 더 낮아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지만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인과율이 그냥 작동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좀 놀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우리 아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지면 얼마나 피곤해질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면 그동안 내가 누렸던 건 못 누리고 좀 욕망해야 하는 것, 욕망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 원집사님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길 바라십니까 지금? 그렇죠? 어때요? 또 누구 뭐 우리 신앙이 좋아지길 바라세요? 그러죠? 아 진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곳저곳을 종횡무진 활보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하늘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주일이나 수요일에 드리는 공예배 시간에만 잠깐 내려와서 기도 들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작은 상가 교회보다 좀 잘 갖춰진 교회 가셔서 즐기시는 것에 더 어울리시는 분,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거죠. 그런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격에 어울린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것저것 좀 질문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때 예스라고 클릭만 해주시는 하나님, 굳이 기적까지 일으켜서 너무 내 삶을 크게 바꿔서 불편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갑자기 너무 큰 은혜나 축복을 주셔서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게 만들면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개척할 때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연히 우리한테 신경 많이 쓰셔서 사람 많이 보내주시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심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저 사람 잘 상대하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막 핑계를 댔고요. 하나님 제 볼 책도 많고 쓸 책도 많고 번역할 책도 많이 남아있는데 사람 적당히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대놓고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저는 그런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고요. 주님 제가 큰 교회 목사 돼서 타락하기 원치 않으시죠?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다른 쪽으로 타락하기 원한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내심 전 좀 자신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길게 하는데 누가 오겠어? 뭐 이런 자신감도 있고, 이렇게 주차장도 없는데 누가 오겠어? 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사실은 철이 없었죠. 주님은 진짜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시는데 제가 너무 그릇이 작아서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참 죄송해요.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주님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그냥 계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그 멋진 희생을 칭송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동행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더 당신께 푹 기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품이 넓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믿음과 영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큰 교회 그딴 거 말고 더욱 진리를 따라 단순하게 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인간의 도리 염치를 알고 복음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복음의 증인되는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매사에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여정,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도전과 과제 기꺼이 받아서 우리 믿음의 모험 감행합시다. 때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궁지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인데 사전에 막지는 맙시다. 바로 그 한계 끝에서, 그 막다른 길에서, 그 태산 앞에서, 그 절벽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더 큰 솜씨를 경험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더 크게 주님께 기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경계를 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실 곳을 저 하늘로 한정하지 맙시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유폐시켰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크기에 어울리는 그릇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 공동체 마음껏 빚으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저를 더 놀라게 해주시고 저를 더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더 기꺼이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벅찬 역사에 비록 어렵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을 믿으면서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